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미 동부지역 단일 기도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단일 기도회는 한 교회 기도회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저는 근본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2022년 단일 기도회 때에 의족골포 한종원 선생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한종원 선생님은요, 33살의 늦은 나이에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교직원 연수를 떠나던 날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5초 만에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기도로 이겨냈고요. 이제 내가 의족이지만 의족을 가지고 골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골프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왼쪽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독학으로 골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골프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장타대회에 나가서 1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248m를 때려서 5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호주에서 열리는 장애인 골프대회에 참여해서 절단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해에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 장애인 챔피언십 골프대회에 나가서 여자부 우승과 절단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도전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요, 정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정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할 때의 역전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 있어요. 남보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게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대를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인생의 나이 85세에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저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그 산지를 향하여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정말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 단일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갈멜산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존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유쾌, 상쾌,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의 감격과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할까요? 아무나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자녀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자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진 자만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이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41절 하반절 다 같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가 내릴 어떤 징조도 이상한 현상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분명한 응답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에요.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땅이 어떠했겠어요? 그 땅이 타들어갔겠죠. 시냇물로 마른 지 오래됐고요. 모든 생물들이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은 내 느낌과 감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씨름할 수 있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의 주역들을 제거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였어요. 그게 바로 40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자신들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런 우상 숭배의 주역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제약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의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제약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제약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에스겔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자기 우상이 있으면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우상들, 그 탐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탐심, 그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나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큰 소리만 치고 선포만 하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떠했어요? 선포만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만 치지 않았어요.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요 어떻게 기도 응답에 도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꿇어 엎드려서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4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잘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허리가 유연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런 특별한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고 메말라 있는 대지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모든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의심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메마른 대지를 보고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쳐다보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면 어쩌면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비를 내리실까? 저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저렇게 대지가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비를 내리실까? 많은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집중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잡념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잡념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온갖 잡념이 쏟아져 들어와요. 또 사탄은요,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물음을 딱 고르면, 야, 너 지난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서도 무슨 면목이 있다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까발리면서 참소를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요, 두 번째, 간절함이에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엘리야의 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경은 엘리야의 이 기도를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나요?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나는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제3의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만이 지금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 사람만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제 사안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여러분, 갈멜산에 가보게 되면요, 그 꼭대기에서 보게 되면 지중해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마냥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바라보도록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장막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 장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지지난 해에 은퇴를 했는데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에요,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어요. 실제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근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렵게 성경을 읽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던 사안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들었던 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비가 내릴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가 얼마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할 때는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웠잖아요. 그때는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기도의 응답이 빠를 때가 초신자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려면 초신자, 왕초보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 안 들어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꿇어 엎드렸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했습니다. 엘리야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분명하게 사안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단순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은요,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수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만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을 때에 남을 입었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지막 날에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7번까지 가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7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 하나님의 편에 보실 때 완전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엘리야가요, 6번까지만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도의 응답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노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노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지금 기도를 포기해버린 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기도를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에 순종해서 7번째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았던 사안이 선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자,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여러분, 바다에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실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에요. 온 나라에 비를 적실 수 있는 커다란 먹구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땅에 비를 흠뻑히 내려줄 수 있는 장대비를 머금을 수 있는 그 먹구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응답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대함입니다. 엘리야의 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 저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온 하찮은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셨을 때에 5,000명이나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인으로 손만한 작은 구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중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의 사인으로 알고 도리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손만한 구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징조로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구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손만한 구름이 머지않아 은혜의 소낙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이제 마침내 응답이 됐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45절 상반절입니다. 좀 흥분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4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이 됐어요. 새카만 구름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땅 가운데 큰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얼마 만에 오는 비입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오는 비입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땅, 기근과 가뭄으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던 많은 생물들이 다시 생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냇가의 물도 고이고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제 비가 내리자 아방은 엘리야의 권면에 따라서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비가 온 후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46절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방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방은 마차를 타고 지금 급히 빠른 속도로 갈멜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방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림바 된 엘리야도 비를 맞으면서 지금 갈멜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25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보세요. 챗GPT가 그려준 거예요. 네. 누가 먼저 내려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받은 엘리야가 여러분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아방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왕보다 앞에서 달렸을까요? 왜 엘리야는 그 먼 거리를 비를 맞으면서 그것도 아방 앞에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분명히 46절을 보게 되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방보다 앞서 달려갔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응답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 응답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요 아방보다 앞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나갔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빗속을 뚫고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응답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방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빗물과 눈물이 범벅에 대해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다 알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응답의 감격과 응답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릴 때 엘리야는요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혼자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서 묵상하며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모았다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증언하는 최초의 여전도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요 누구나 그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밥을 사가면서까지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저는요 가장 사람들이 기뻐했던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사람들 다 빨간 옷을 입고요 다 어슬렁거렸어요. 밤만 되면 광장에 모였어요.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올림픽 공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저희가 신고를 하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태리하고 우리나라가 16강전 할 때입니다. 그때 거기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희 교회가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광장에서 단체로 이제 그 축구 경기를 보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요 스크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상하로 그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제 이사짐센터의 기중기가 있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게 실내용이었어요. 스크린이 실내용이다 보니까 바람이 싹 부니까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크린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테이프로 막 붙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2만 명, 경찰 추산으로 2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스크린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하나를 다시 붙여가지고 높이 올리지 못하고, 높이 올리면 찢어지니까 약하게 한 절반쯤 올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높이 올리라고,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도 내가 올라가서 인사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시작을 해야지 하고 기중기 타고 올라갔잖아요. 마이크 들고. 여러분 했는데 사람들이요,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빨리 내려와.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경찰 고위직이 와가지고, 담당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일에 경기 도중에 이 스크린 찢어지면 폭도로 변합니다. 당신 책임질 거예요? 근데 포목점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전반전 내내 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스크린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스크린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찢어지면 폭도로 변한대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후반전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제 돌아와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여러분, 마지막 끝날 무렵에 그때의 설경 선수가요, 동점골을 넣었어요. 종료 직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1대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어가지고 우리 역전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네, 성경은 몰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 나는요, 그때 정말 놀랐어. 사람들이 그 역전골이 들어가니까요,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막 뛰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나를 끌어안고 막 뛰는 거예요. 저도 막 같이 뛰었죠. 야, 그런데 문제는 뛰다 보니까 누가 라인을 건드려가지고 전원이 나갔어요. 근데 끝날 무렵이니까 괜찮았어요. 만일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폭도로 변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게 기쁨이구나. 여러분, 역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요, 그 기쁨의 소식을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본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그 응답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아방보다 앞서 내려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비를 맞으면서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돼서 막 비를 맞으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는 아방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방이요, 지금 내리는 이 비가 우연히 내리는 비인 줄 아느냐?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신이 내리는 비인 줄 아느냐?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리신 비다. 아방이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신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며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두 뺨에는 빗줄기와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고침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보다 앞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도 그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번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